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또 묵시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묵시라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기록 장치들이 있는데 시가 있고 또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체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예수님에 관한 일대기를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 또 구약에 보게 되면 선지서와 같은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묵시라고 하는 이 장르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의 특징을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상징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상징 언어를 통해서 숫자 그리고 특정한 장소나 인물들이 현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의 어떤 인물이나 또 어떤 숫자를 통해서 어떤 다른 무언가를 가리켜서 그 의미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있는 그대로 읽게 되면 괴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상하고 전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 또는 절대수, 하나님의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굉장히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지요. 굉장히 좋은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7인이라고 해서 7이라는 숫자가 또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이해할 때도 그냥 단순히 숫자 그냥 7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그것이 의미하는 완전하고 또 절대적이고 의미 있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어떤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특징 그리고 바벨론 현재 이 로마 시대의 AD 1세기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벨론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바벨론이라는 이름 옙뱀 또 다양한 또 창세기 3장에 나왔던 생명나무와 같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생물 그리고 이름, 장소, 나라, 민족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을 볼 때 단순히 그것은 무언가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바벨론은 과거에 구약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기 때문에 악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숫자와 나라와 사람과 다양한 생물들이 상징 언어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특징들을 살려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있었던 모습과는 달리 굉장히 권세 있고 위엄이 있으며 위대한 한 분으로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1장 후반부부터 2장과 3장에 걸쳐서 교회, 특별히 7교회, 또 7이라는 숫자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7
교회를 향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직접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에 관한 내용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배. 그래서 1장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5장 앞부분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먼저 소개되고 또 교회가 이어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예배가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예배하는 대상으로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미래의 종말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무엇보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끝장에 이르기까지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며 믿고 생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읽은 5장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이제는 5장에서는 4장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 이어서 뭔가 특별한 계획이 선언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두루마리라고 하는 책자가 등장하게 되죠.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두루마리는 특별히 1장 11절에도 등장한 바가 있는데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당시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꿰매 붙여서 사용된 오늘날로 말하면 종이 기록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기록지였죠. 하지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교회에 관한 말씀을 풍성하게 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이 두루마리에는 교회에 관한 어떤 구원의 문제, 또 더 나아가서 세상의 어떤 심판에 관한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장차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장에 보게 되면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인이 해제될 때까지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을 읽다 보면 교회를 포함한 온 세상과 관련된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로운 일들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합니다. 인간에겐 감춰졌지만 하나님께서 실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모든 법칙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지 않도록 겸손하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방해하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사이에서 늘 공간을 열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공간을 마련해 두어야 하는 것이죠. 또 2절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를 그러면 누가 뗄 것인가, 그 자격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이어서 3절은 아무나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세상의 보통 사람으로서는 그 인을 떼기에 감당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격을 지닌 분만 이것을 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이 역시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한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구원과 심판의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지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어떤 그런 능력과 활동의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와 같은 은총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격을 갖춘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인간은 할 수 없어도, 세상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능하시기에 그 구원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요한이 우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격을 갖춘 자가 없음을 보고 우는 것이지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 울음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요한은 울었을까요? 단순히 인이 꼭 떼어져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냥 우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어야 하는 것 때문에 우는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 하나님의 참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실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울고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뜻이 있는데 이 세상에 펼치고 싶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실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가슴 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요한의 심정을 우리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역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이 장면은 단순히 요한의 울음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봉인된 인을 뗄 자격을 갖춘 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유다 지파의 사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말씀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유다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나타난 유다의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에 나타나는 그 왕,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장 훌륭한 그리고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또 다윗의 뿌리란 표현은 이사야 11장 1절과 12절에 나타난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또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 예언에서도 보게 되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란 다윗을 가리키지만 더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으로 궁극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면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내용을 자주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 새롭게 교회에 오신 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활동하신 내용인 복음서부터 신약성경부터 읽으십시오라고 조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약을 이어서 읽으라고 말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신약성경을 읽고 나면 그 풍성한 계시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구약의 백성이 더 쉽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5절은 2절에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에 관한 답변입니다. 이로써 더 이상 요한은 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 5절에 소개된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요한은 보좌로 묘사한 하나님, 그 주변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인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은 상징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게 될 때 사용되지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당하신 어린 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자 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조금 더 이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사야 53장 7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한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당하신 사건을 암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 희생당하심을 강조하려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모두 예수님의 이와 같은 희생 때문이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희생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세대가 오고 가도 변하고 변천하여도 변하지 않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희생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7뿔, 그 어떤 힘, 권세, 능력을 상징하고 있고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하기 때문에 7뿔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권력, 권세, 힘을 우리에게 상징해주고 있고, 또 7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은 무엇을 상징하죠? 보는 것, 관찰하는 것, 모든 것을 꿰뚫어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펼쳐져 있으며 모든 것을 꿰뚫고 알고 계시고 판단하시는 그 판단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 그 연약한 모습을 지니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많고 권세 있고 힘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짓밟히고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짊어지고 모든 것에 모든 것 위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권세를 지니고 있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능력이 많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힘이 있으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신앙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승리하시고 어떠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이 많으시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뛰놀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그 일을 멈추지 않도록 그 안에 평안과 위로와 회복과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 공부하는 일로 또 취업하는 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지식과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델교회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운정 성전과 일산 성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을 이끌어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봉사하고 또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